작은 작동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11월 12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해두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메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최영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귀한 주일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한 해도 벌써 저물어가고 있으며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온 만물의 결실을 맺는 이 풍요로운 계절에 저희 가정과 교회와 삶의 터전에서도 믿음의 열매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열매보다는 성령의 열매 가득 넘치게 하시어 저희들의 삶들이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남은 기간 11월, 12월도 마무리 잘하여 구원의 기쁨과 믿음의 즐거움이 날마다 넘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면서 정작 저희 안에는 세상의 경험과 요행이 쌓여가는 줄도 모르고 자기애로 아직 혈기왕성하여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겸손하지 못한 저희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나의 죄,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큰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부끄러움의 눈물이 죄를 깨닫고 기도하는 복된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에 흔들리지 말고 위로 중에 위로 하나님의 위로만 갈구하는 저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몇 년 동안의 코로나 팬데믹을 저희 교회가 합심하여 잘 이겨내고 또 오랜만에 정교인 가을 운동회로 온 교회가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교제의 기쁨과 동역의 의미 되새기는 소중한 모임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며 어느 한 사람도 다치는 일 없도록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세워진 저희 교회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귀한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와 세상을 섬기시고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자신을 낮추고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입이 늘 푸르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말씀의 시냇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며 사랑과 동역과 전도로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최선이며 최고임을 깨달아 아는 저희 큰 기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이 시간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질병들로 병상에서 가정에서 육신의 괴로움과 싸우며 심령의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저희 가운데 많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가난할 때 부요함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저희가 믿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사 영육간의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모든 것을 믿고 주님께 의지할 때에 치유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령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저희 교회 지금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모든 신방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성령이 더욱 충만해지는 신방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직 믿음 안에 있지 않은 가정이 있다면 이번 대신방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 영접하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저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방문하시는 온 가정에 말씀과 은혜가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신방 준비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무엇보다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올해 대신방도 주님의 은혜 아래 잘 마치실 수 있도록 두 분 발길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저희 믿음과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길가에 버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저희 마음에 씨를 내려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받아주시며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소성케 하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또한 견고케 해주시며
또 우리를 깊이 있게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귀한 향기가 되어주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헌금 속에 담아낸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모든 사랑과 감사의 고백들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1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꼭 기억하면서 지난 1년을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로 영광 돌리는 이제 그런 날입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 그냥 오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꼭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감사를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28일 동안 계속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감사 노트에 여러분 감사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도 감사를 표현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꼭 아이들을 훈련을 시켜주세요. 그 아이들은 감사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 교인이 다 감사를 해야지 엄마가 대표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아빠가 대표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얼마를 내든지 간에 자기 이름 써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1년을 감사하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 좀 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온 가족이 각자의 이름으로 다음 주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꼭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저희 교회가 가을 운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1시부터 월롱 100주년 기념 실내체육관에서 함께 운동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 한 4시 정도면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길게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개인 차량으로 1시까지 월롱 100주년 기념관으로 체육관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보낸 주보에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대신방 6구역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6구역 화요일까지 진행이 되어지고 또 7구역 화요일날 저녁에 시작이 되어지고 또 목요일날 또 7구역 계속 대신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오후 예배 때는 다윗의 축제가 있습니다. 각 부서도 준비하고 계시는데 정성스럽게 잘 준비해서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김장 이제 올해부터 우리가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또 내년에 한 해 잘 먹으려면 또 김장 잘 해야 되니까 목요일, 금요일 9시 반까지 교회로 나와주셔서 김장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 이름 여러분 명단 주보에 나와 있고요.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내일 저녁 또 화요일 저녁 월화 저녁 8시에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안수기도는 수요일 저녁 6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쉼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가 이제 보통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을 할 때 이곳에 진짜 최소의 개념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이게 최소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신앙생활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죠. 그냥 뭐 신앙이죠. 뭐 신앙일지는 몰라도 신앙생활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생활하는 모든 자리에서 내 신앙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신앙생활은 조금 더 넓은 의미로 간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고 교회 생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도 열심히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좋은 일꾼이 될 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도에게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만 의미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 대표적인 곳이 교회, 뭐 가정, 또 사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만 신앙이 드러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야 되고 사회에서도 내 삶 속에 신앙이 그대로 녹아 있어야 되고 내 행동에 내 언어에 신앙이 녹아 있어야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때 비로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뭘 했냐면 그때는 우리가 뭘 했냐면 생활을 했습니다. 다 생활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이제는 우리가 생활을 하면 안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생활과 신앙생활은 다르죠.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생활이고 수준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하고 새 사람이다라고 말했을 때 새 사람은 생활도 바뀌어야 새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전에는 그냥 생활을 했다면 지금은 신앙생활을 해야지 비로소 새 사람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너희는 어디에 빛이라 그래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데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춰야 된다. 여러분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이것도 교회 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교회에서의 생활에 대해서도 종종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교회 생활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은 사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은 그렇게 많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사회 생활을 말씀하신 거고 이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등불을 켜면 그걸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빛이 새어나갈까봐 겁나서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그 그릇으로 덮어두려는 목적으로 등불을 켜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없죠. 왜 등불을 켜냐? 등잔대 위에 올려놓고 빛이 온 집에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세상에서 세상에서 어떤 그릇으로 감춰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빛처럼 드러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하신 거죠. 오늘 우리 본문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영적 예배다. 누구한테 이야기한 겁니까? 그럼 우리 형제들아 로마 교회 성도들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아가 부르면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너희 몸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제 잘 보세요. 그냥 너희 몸이라고 했지
어떤 특별한 장소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소에서 살고 있는 너의 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공간에서의 우리의 몸이에요. 그런 의미합니다. 근데 이 모든 공간에서 우리의 생활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가 이 1절이고, 그게 뭐냐면 모든 생활 공간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게 영적 예배다. 게다가 산 제물이라는 표현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도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원래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는 늘 죽여서 바칩니다. 짐승을 죽인 다음에 제물로 바쳤지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것은 제물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이 제물이 된다라는 말은, 이제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우리 몸이 제물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과 동요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 자기 부인이 모든 공간에서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공간에서.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회사에서 자기 부인이 되겠습니까? 네? 교회도 아닌데. 게다가 이 산제물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제물이란 말은, 살아있다는 말은 뭐냐면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건 열정이 없죠. 살아있어야 열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든 공간에서 가까스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열정 있게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한결같다라는 말 여러분 좋아하죠. 좋은 말입니다. 이 한결같다라는 말이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한결같다라는 의미로만 쓰이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 다 알다시피 2012년 8월에 개척을 했는데, 이제 2023년 뭐 우리 11월이 됐으니까 벌써 11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개척했을 때 함께 개척했던 멤버들이 우리 교회 여전히 계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그분들과 11년 동안 같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정말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으냐라는 겁니다. 안 바뀌어요. 너무 잘해요. 교회에서 너무너무 잘합니다. 11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1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기 앞에 오늘 여러분 안 보이지만 여기 반주하시는 두 분 계신데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안 보이시지만 여기 저희 안에 있거든요.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얼마나 한결같은지 몰라요. 또 괜히 안에 얘기했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 한결같다는 말을 그렇게만 쓰면 안 돼요. 교회에서 하듯이 가정에서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듯이 사회에서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한결같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열심히 살고 계시죠? 그러다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매일매일 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 질문을 매일매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쩌면 우리가 던질 질문은 이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어떤 질문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오늘 하루 충분히 사랑했는가? 물어보셔요. 충분히 사랑했는가? 하루를 보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의 하루를 평가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면, 우리의 하루는 우리가 그날 행한 사랑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자기 부인이라고 했는데, 자기 부인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 그게 다예요. 그게 결국 자기 부인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디서 하냐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처럼 아시죠? 모든 일을, 너희 모든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도 바울은 모든 일이라고 했지 어떤 특정한 장소를 제시하지 않아요. 결국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행하는 모든 일인 거예요. 거기가 교회든 뭐 가정이든 사회든 그 모든 일을 반드시 사랑으로 행할 때, 사랑에 성공할 때, 그게 결국
신앙 생활에 성공하는 곳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교회에서는 이 성경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게 봐도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그래요. 같이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어울려 지내다 보면 진짜 성경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성경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집에 가서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성경적으로 살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 들어보세요, 가정이나 사회에서 성경적으로 살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 가정 탓, 사회 탓 하기보다는 교회에서 성경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연기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좀 제가 부정적으로 말을 하긴 하지만 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으니 교회에서는 성경적이어야 되는데, 사회에서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데 뭐하러 성경적으로 사냐는 거예요. 그때는 다르다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성경적이지 않고 상식적으로 삽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상식적이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상식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사람들이 삽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평범한 거예요. 다 그래요. 여러분, 회식 자리에 나가서 술자리가 있는데 내가 굳이 안 먹을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예? 교회 사람들하고는 안 먹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안 먹으면 되고 회사에 가서는 먹으면 된다, 이거죠. 여러분, 내가 굳이 술을 안 먹으면서 손해볼 이유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안 먹는 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굳이 또 이런 마음도 있는 거죠. 술을 먹는 사람들이 어둠이고 안 먹는 행동이 빛이라면 굳이 내가 뭐 여기서 빛을 내가 드러낼 필요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혹시 이러세요? 나 하나 안 먹는다고 내 빛 때문에 뭐 어둠이 물러가나? 아이고, 물러갈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독한 고집입니다. 고집. 지독한 고집이에요. 꽉 막힌 고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꽉 막힌 고집을 부릴 때 자꾸 마음에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게다가 이런다고 어둠이 물러날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어둠이 물러나냐 물러나지 않냐가 우리가 빛이 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안 한다. 이건 성경적 정답은 아니에요. 성경적 정답은 어떤 거냐면 결과가 어떠하든지 나는 빛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술을 안 먹냐? 나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안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죠. 날 사랑하면 먹겠죠.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내 하나님 사랑하니까 안 먹어요. 끝까지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게 말이 됩니까? 모순이죠. 어둠이 물러나야지만 내 빛이 꼭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차적인 성공은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2차적인 성공을 어둠이 물러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1차적인 성공은 뭐냐면, 나는, 그들은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성공을 했다면 그게 1차적 성공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 바울도 뭐라 그러냐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할 때, 그들 가운데서 그게 다예요. 그 뒤에 얘기는 아직 더 안 나와요. 빛이 되었다. 그들 가운데서 빛이 되었다. 그걸 일단 성공이라고 보는 것이고, 어둠까지 물러났다면 그건 그 다음에 성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통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라고 무조건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왜냐?
십자가를 걸어놓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그게 마땅한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는, 여러분, 이 땅에는 공간적으로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 즉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공간이에요. 우리가 사는 모든 공간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도.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즐겁게 받아들이는 우리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공간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예? 분명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이 땅에서라고 하니까 모든 공간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공간, 여러분이 오늘도 상식을 따라가는 그 공간에는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이해하는 삶의 방식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의 책 가운데 인간 폐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말해요. 안타깝게도 문화적으로는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아요. 지금도 살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문화적으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는 죽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살이에는 필요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 성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여러분에게 성경이, 말씀이 문화적으로는 죽은 성경이죠. 결국 그렇게 되면 진짜 성경은 주일 예배 때 설교 시간에 참고해서 보는 서적 그 이상의 용도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참 안타깝게도 세상에서 처세술에 능통한 자가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집니다. 처세술이 뭐 꼭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처세술이 부정적 의미로 쓰일 때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회주의자예요. 그게 사실 처세술입니다. 영악한 처세술을 가지고 나라 팔아먹을 게 따로 있지 나라마저 팔아먹은 놈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이완용이죠. 이완용. 매국노라고 합니다.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을 외쳤는데 우리는 뭡니까? 혹시 세상살이를 하면서 오직 성경이 아니라 오직 문화, 오직 실리 이런 걸 말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구역예배 교재도 있지만 세상에서 살아야 하기는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배가 있는데 여러분, 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딥니까? 배의 자리는 육지가 아니에요. 물 밖이 아닙니다. 배의 자리는 물 한복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배는 바다를 떠나면 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성도도 세상을 벗어나면 성도는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저 깊은 산속에 있지를 않습니다. 뭐 절이나 그런 거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가 바다 한복판에 있을 때 언제 배가 위험합니까? 거기 잘 있으면 되는데 언제 위험하냐면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다는 것은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왔다. 그럼 배가 가라앉아요. 그럼 망합니다. 그런 배가 우리의 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제가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진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에 교회 빠지는 분들입니다. 주일 성수가 그렇게 안 돼요. 뭐 물론 1년 내내 한 번도 안 빠지는 분도 계시지만 뭐 좀만 뭐 다른 상황들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제끼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도 안 빠지고 예배도 잘 드리고 1년 52주 또 봉사도 잘하는 뭐 그런 성도들을 보면 저는 목사로서 마음이 참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건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중에 학교 가는 것 대단히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인 것처럼 학생이 학교 가는 것처럼 성도가 주일에 교회 오는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이건 기본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사실 예배를 잘 드리고 한 주도 안 빠지고 봉사까지 잘 한다고 해서 뭐 주일 내내 뭐 교회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다고 해서 또 그런 성도들에게 제가 뭐 저나 하나님이 뭐 신앙생활을 뭐 100점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뭐 저의 판단은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100점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되는 것으로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죽을 때 어떤 표현들을 썼냐면 떠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기가 이제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면서 그걸 이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근데 이때 떠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아날루오인데 이게 원래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묶여 있던 상태가 뭐 괴롭고 힘들었던 상태였는데 거기서 풀어준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 텐트를 쳤다가 텐트의 끈을 풀고 떠나가는 게 괴로운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바다에 배가 항구에 정박을 하고 있다가 닷줄을 풀고 출항하는 것도 괴로운 건 아니에요. 다 뭐 희망적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아날루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어떤 아쉬움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를 하냐면 잘 끝내고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죽는 게 아니고 떠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게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줄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뭐 했냐면 전제와 같이 다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다 끝냈다는 거예요. 잘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이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7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달려갈 길은 어디에 있는 길이냐는 거예요. 교회에만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달려갈 길은 교회에도 가정에도 또 사회에도 그가 다 달려갈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 마쳤다는 거예요. 모든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이렇게 들어오셨을 때 그때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 아기를 안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놓아주시는도다. 죽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또 왜 주께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게 떠난다라고 말하지 않고 놓아주신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이거는 바울이 표현했던 떠난다하고 의미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놓아준다는 말은 자유롭게 해준다, 풀어준다라는 의미의 원어 아폴리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나라 군인들, 우리 청년들 군생활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군인들이 1년 6개월 군생활하면 나라가 풀어줍니다. 놔줍니다. 그게 뭡니까?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도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활이 신앙이었던 사람이 그러니 이제는 평안하게 노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도 그랬고 시므온도 그랬다는 겁니다. 어떤 한 남자가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찾아온 거예요. 자기가 최근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목숨 바쳐서 진짜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은 그런 막 열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를 찾아와서 뭐라고 이제 물어봤냐면 마틴 루터요. 제가 이렇게 가슴이 뜨거운데 제가 성직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마틴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일이 뭡니까? 를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지금 사실 신발을 만들고 있습니다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때 마틴 루터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신발을 만들지 마시고 빨리 신학교에 입학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가슴이 뜨거워졌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더 좋은 신발을 만들어서 양심적인 가격에 파세요.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생활을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꼭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직자가 될 이유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누가 저에게 목사님은 은혁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사위도 목사가 되어서 예지가 사모가 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게 뭐 제가 원한다고 또 원하지 않는다고 뭐 되고 안 되고 그렇겠습니까? 제가 원하냐 원하지 않냐가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제가 대답을 하겠죠.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원하지 않는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저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뜻이면 부르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제가 두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너 꼭 목사가 돼서 꼭 사모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너희들의 모든 생활이 신앙이 되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더 가르치면 안 되고 딱 거기까지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종교개혁 10월 29일 주일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성경책을 이렇게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냐. 그러지 말아라 라고 제가 그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그날도 2층에 뭐 하나 버려져 있더라고요. 그날도 2층 내려가 보니까 성경책 한 권이 떡하니 버려져 있어요. 그 주중에 누가 좀 다시 찾아와서 가져가실까 입으로 냅뒀어요. 그 주중에 안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동안 내내 안 가지고 가시고 주일에도 안 가지고 가시고 그래서 그냥 또 제 방에 비치해 뒀습니다. 본인이다 생각하시면 오세요. 예. 여러분 그런데 사실 잘 보세요. 교회에다가 성경책 버려두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뭐 그렇게 뭐 분노하고 그런 건 사실은 아닙니다. 뭐 그렇게 뭐 하면 그거 가지고 뭐 제가 막 뭐 심하게 뭐라 그런 건 아닌데 사실은 저는 그거보다 교회에다가 주일날 성경책을 두고 가는 것보다 훨씬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를 두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안 좋다고 봅니다. 여러분 왜 설교를 두고 가시냐는 거예요. 설교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대한 정의를 좀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설교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공간에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를 간단하게 정의해 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다 알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도 말은 하지만 또 성경에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또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돌린다라는 말이 동사로 사용되어지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건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면 영광을 드린다는 거예요. 드린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give glory to the Lord.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영광을 드린다라고 말을 할 때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없던 영광을 증가시킨다는 말이 아니죠. 원래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그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자 그렇다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 사실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보면 무슨 시간이 제일 길어요? 설교 시간이 너무 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라면 예배 시간이 뭐 1시간이라면 사실은 1시간 내내 여기서 막 엎드려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막 계속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뭐 이러면 그래도 내가 막 목청껏 노래 부르고 찬양하다가 돌아가면 내가 뭐 1시간 동안 여기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는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건 뭐 예배 시간에 무슨 뭐 보세요. 지금 뭐예요? 그냥 가만히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3분의 2 이상이 설교 시간인데 예배 시간에 그냥 나는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는데 이게 무슨 예배냐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게 맞아요. 설교를 경청하는 게 예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설교를 인간 김 목사의 말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설교를 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죠. 진지하게 받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시려면 이 시간에도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랜 시간 설교를 경청하는 것도 그래서 아멘으로 받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 성공이 맞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몸은 귀로 잘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잖아요. 그 몸은 세상 속에 나아가서 뭐 교회에 있는 몸이든 가정에 있는 몸이든 아니면 사회에 있는 몸이든 간에 그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들은 설교를 제발 교회에 두고 가지 마시고 교회용이 아니에요. 단순히 교회용이 아닙니다. 가정으로 가져가시면 거기서 엄청난 쓸모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 말씀을 직장으로 가져가시면 거기서 엄청난 쓸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문화적으로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문화적으로 죽은 말씀이면 여기에 두고 가시면 돼요. 교회에서만 살아있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에서도 살아계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그래서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삶이 그게 어디든지 간에 내가 나 중심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과 이웃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때 상식에 어긋난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말씀으로 다스림 받을 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상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상식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간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 구석구석에서 주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가 예수께 속하여 또 주의 교회에 속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도 살아야 됨을 또한 믿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불신 가정이어도 나는 거기 가야 되고, 또 내가 있는 삶의 모든 그 직장이든 사회적인 모든 상황들 속에서 거기도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어도 내가 거기 가야 함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닷물 위에 떠있는 배가, 거기가 원래 배가 있어야 될 자리고, 바닷물 안으로, 배 안으로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세상과 함께 침몰할 수는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열정 있는 성도들이 꼭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어디에 주께서 보내시든지 간에 거기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정한 공간과 특정한 시간에서만 우리의 몸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하는 일에 꼭 성공하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예전에는 생활이었지만 이제는 신앙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설교를 두고 가지 않고 설교를 가지고 가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 설교를 삶의 잣대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꼭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